오늘은 다메섹에서의 전도와 피신, 사도행전 40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9절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으며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에 오늘 본문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같이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데는 서로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만 서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정의가 참 많은데 저는 결혼이라는 정의 중에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결혼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퍼즐로 내 모습을, 삶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퍼즐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퍼즐을 보면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여러 가지지만 그 퍼즐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맞췄을 때 그림이 나타나죠. 근데 퍼즐이 나는 네모이고 싶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상대방이 세모예요. 그러면 세모에 맞출 수 있는 내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난 네모니까 나 내버려 둬 라고 얘기하면 그 퍼즐의 그림은 영원히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처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도자기를 구워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가면 요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도자기 공예를 이렇게 실제로 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그거 한국에서 트렌드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자기에다가요, 자기들이 이렇게 원하는 그림이나 모양 무늬를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의 백화점에 가보면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 강좌를 들으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한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게 가도 자리가 없대요. 그 정도로 유명하대요. 근데 그 도자기 굽는 걸 딱 봤는데 정말 이뻐요. 그냥 하나의 찻잔이고 그냥 잔인데 이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입혀서 그거를 딱 구워서 나오니까요, 바깥에서 시중에서 파는 그 비싼 자기나 그런 건 못지않게 정말로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뭔가 그릇을 만들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그릇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는 찻잔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살래요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안에다가 우리에게 각자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삶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만드시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바꿀 때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로, 가말리엘의 학문의 수제자로, 또 많은 권력과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만든 준비를 갖고 이 사람을 로마와 모든 이방 민족, 왜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여기 똑같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나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로마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억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서 협상을 해서 미국 시민들을 어떻게 해요? 구해오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이 가말리엘,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높은 학문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율법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였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유근영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한번 라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한 7년인가 8년 전인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에 미국 교단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준비를 해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미국 교단에서 일하려면 일단은 영어가 준비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한테 저는 그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리스센터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프로포셜을 내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의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줘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를 몇 살에 쓰셨는지 아세요? 80에 쓰셨어요. 40년 동안은 모세는 바로 애굽의 왕궁에서 그냥 공주가 주워온 아이로 살았지만 왕자로서 애굽 말과 문화와 학문과 그다음에 칼과 뭐 이런 무기들 다루는 것들에 대한 40년의 훈련을 받으셨고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의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게 얼마였냐면 80세 때 야, 너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요즘에 많이 나온 얘기가 우리 아버님이 계셔서 그렇지만은 인생은 요즘 60부터래요. 그러니까 60이 안 되신 분들은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세요? 요즘 신조어가 인생 60부터래요. 60년에 살아온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준비한 시간이고 그 60대부터 이제는 뭔가 일을 하는 시간. 요즘에 많은 선교 현장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냥 목회적인 관점에서 케어하고 돌보고 제자훈련시키는 것만 갖고 목회를 했거든요. 선교를 했는데 요즘에 은퇴하는 나이가 어떻게 해요?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50대면 은퇴를 해요. 55세, 보통 좀 늦으면 60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사회에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아니면 여러 직업에서 평생 그 공부만 하시고 그 일만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어떤 목회자도 그런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소셜 서비스를 알겠습니까? 의학을 알겠습니까? 어떤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60세가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 현장에 사역자로 일을 하세요. 왜? 당신이 평생 해온 그 경험,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데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 보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배신자.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배신자라는 말 들었는데 배신자예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눈이 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떴다가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니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어떤 이슈나 큰 경험이 있어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정상인가?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 식구들이 좀 이렇게 그 큰아버지들이 술로 단명한 분들이 3분 계세요. 술병주로 돌아가신 분 한 분, 술 먹고 시골에서 걸어가다가 급류에 쓸려서 돌아가신 분 한 분, 또 술로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한 분, 이렇게 3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술과 담배로 모든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게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그때 저희가 형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 3살 때, 5살 때 어제 되면 술 먹고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하시는 일,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때려부시고, 두 번째 하는 일, 저희 어머니를 열심히 두들겨 패세요. 세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꼭 자던 우리를 이렇게 세워, 두 형제가 얼떨결에 일어나면은 차렷! 수샷! 이거 시켜. 자다 말고 차렷 영수.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저를 임신하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먼저 사셨잖아요, 같이. 근데 아버님이 워낙 그렇게 사시니까는 어머니가 들은 얘기인데 저를 뱃속에 있을 때 남산에서 일부러 굴르셨대. 나를 띄어내려고. 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봐야 이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힘드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옆에 그 주임분이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고모님이 무당이셨고 저희 할머니도 무당이셨기 때문에 무당 집안에서 기독교를 다닌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두들겨 맞으셨어요. 심지어는 머리도 잘린 것도 잘리고,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게 뭐 예전에는 잘 나가셨던 분이라서 돈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그래서 예배 도중에도 막 와서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막 설교 시간인데 올라와갖고 막 따기 때리고 막 그랬던 우리 아버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당신이 누구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슬라이드로 쭉 보여주시더래요. 물건 훔쳤던 거, 사람 때렸던 거, 힘들게 했던 걸 다 보여주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보시대요. 너가 살아온 시간을 보면 너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갈 때는 지옥밖에 없더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아버님한테 저희를 바라야 했는데 절벽 위에 저희 어머니가 빨가벗고 오늘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면 빨가벗은 상태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저 사람 때문에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세상에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이게 꿈을 깨신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교회 간다고 때리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꿈꾸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이런 악기들이 없어갖고 70년대, 80년대는 부흥회 할 때 뭐 했냐면 큰 북을 쳤어요. 근데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그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젓가락으로 장단 잘 타세요. 노래 부를 때 다 이거 하면서 잘 하세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랑 어머니랑 짜고서 찬양할 때 이 북을 쳐달라고 꼬셨어. 아버님이 꿈을 꾼 다음이니까는 어떻게 안 하기도 뭐하고 안 하면 괜히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찬송가 부르면서 북을 막 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로 술, 담배 평생 피신 걸 다 끊으셨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뀔 때, 바뀌면 저희 집안에서 가장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형제가 8형제거든요. 아버지 형제가 7형제예요. 근데 어머니 형제 이모들이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잖아요. 맨날 딸이 오면 눈에 멍들어 있고 얼굴에 멍들어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면서 저희 외가 쪽 다 전도되시고 저희 친가 쪽 다 전도돼서 다 교회 다녔어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전달했어. 근데 문제는 그런 바울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계속 또 예수님을 또 믿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깡패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깡패 두목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모든 동네가 그냥 딱 엎드려야 돼. 주먹 하나로 모든 것을 제패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저게 무슨 깡패가 무슨 목사가 됐냐고, 우리 저 사람 한번 시험해 볼까? 그래갖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꾸정물을 갖고요 그분한테 확 뿌렸어요. 목사가 됐다니까 정말 변했나 한번 보자. 예전 같으면은 그분이 깡패였을 때 어떻게 했을 거겠어요? 꾸정물 받자마자 이것들 그냥 아마 다 때려 눕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꾸정물을 딱 뒤집어 썼는데 툴툴툴 떨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한테 꾸정물을 뿌렸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아니 당신이 목사라며,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 내가 왕년에 나였으면 니는 죽었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바뀌었으니까는 니네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알지?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그 파급 효과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 한순간에 뭐가 되어버리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해 보면 뭐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겠네 넘어오기 시작하고, 담의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져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작당을 했어요. 죽이자. 여러분, 사울이 이게 시작이에요. 사울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사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지키시는 삶을 살아요. 사울은 평생토록 매맞고 동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 말자, 힘들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전하는 일에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이 옳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울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요? 내 자신과 내 안일과 내 편함과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사역을 굿라이프 케어 센터를 시작을 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이거 못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냐를 수많은 교회가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요, 그냥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계속 살리는 일을 하세요. 왜? 사울을 살려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땡깡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애들이 뭔가 막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줘. 그럼 어때 애들? 딱 뭐 해요? 나 밥 안 먹어. 굶을 거야. 이러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홀라 넘어가서 또 사주다 보니까 애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요, 안 먹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굳이 먹일 필요 없어. 쫓아다니면서 밥 먹을 필요 없어. 지가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땡깡기도하고 뭔 얘기 하세요? 제가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요. 저 지금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죠? 나를 쓰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하시고 상황도 허락해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땡깡 기도예요. 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만약에 잘못해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물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르지만 시간차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운명. 근데 여러분, 교회에는 성경에는 운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상황이 생겼다. 그럼 그 상황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지식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생겨도 환경이 생겨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설교 때 예화 하나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쓰나미가 오면요, 요번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와갖고 사람 많이 죽었죠. 한 2,0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시체가 발굴되지 못해서 제가 예전에 그 태국에서 쓰나미 일어나고 난 후에 한 3개월 후에 저희가 선교팀이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시체 수습이 안 되는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는데 사람의 몸이요 아무리 이쁘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속에서 오랫동안 부패되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퉁퉁퉁 불어서 이게 사람 얼굴인지 몸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데 그 몸이 막 썩기 시작하니까는 거기다 몸속에서 구더기 나오죠. 야, 이게 사람이,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면 제일 큰 현상이 뭐냐면요, 바닷물이 이렇게 휩쓸려서 도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덮어버려서 물이 이제 차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옥상 위로 올라갔대요. 건물 위로.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노젓는 보트를 타고 와갖고 빨리 타라고 구해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고 하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난 기도하면 된다고. 당신은 가라고 하고서 노젓는 보트를 보냈어요. 근데 물이 계속 더 차오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또 다른 시간에 모터보트가 쫙 오더니 빨리 타라고, 당신 그러다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나님 나 구해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는 당신을 가라고 또 모터보트를 돌려보냈어요. 물이 거의 차올라서 이제 몸까지 차오르는 상황인데 헬리콥터가 날아왔어요. 헬리콥터가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 구조하러 사대를 내렸는데 이 사람이 몸이 가슴까지 찼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 구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돌아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 안 살려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노젓는 보트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 왜 안 탔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바울은 예수님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문제는 뭐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끔가다 이제 비 올 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늘 위에 구름이 잔뜩 끼죠.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비가 오는 구름 뒤에 뭐가 있어요? 해는 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비 오는 구름만 보이지만 하늘이 가려서 어둡다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해는 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환자들을 만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할 걸 널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지만 낫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앞에서, 오늘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받아서 어떻게 가죠? 성벽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내려. 이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내가 로마의 호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다가 이 사람을 달아서 도망가라고 성 밖으로 내려보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삶을 사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거고 여러분이 예수 믿음과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메섹을 전도한 후에 사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옮겨가서 거기서도 계속 피해가면서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뒤에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느낌을 그냥 느낀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증명해 보세요. 공기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의 위협과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